제가 앉아 있는데 우리 온유가 걸어오더라고요. 온유가 우리 막내인데 너무 얼마나 물론 걷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걸어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일어나서 박수 쳐주고 싶었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면 여러분이 놀랄 것 같아서 일어나지 못했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오는데 아싸 이러면서 너무 반가웠고 좋았습니다. 잘 커가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조금씩 있어서 낯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제가 얼굴이 안 보여서 우리 박세호 성도 옆에 우리 누군지 내가 기억 마스크 신 분 장장로님 앞에 누군지 예. 예. 그렇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몰랐습니다. 아유. 예. 몰라서 죄송해요. 예. 은혜 씨 와서 감사해요. 이름이 벌써 은혜인데,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곧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성탄절이 25일이 월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24일 날 주일 날 성탄 예배가 25일 날 있는데 24일 날 오후 예배 때 우리 기관별 우리 준비 좀 할 수 있으면 아동학생부, 청년부 그래서 또 오후 찬양 예배 때 발표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까먹을 수 있어서 자주 계속 이야기하는데 요람 작업을 하는데 옛날 요람 보시면 너무 젊을 때 사진이 있어서 사람을 못 알아본다고 합니다. 뭐 우리 김영진 장로님을 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김영진 장로님이 너무 젊을 때 사진이어서 누구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분 누구세요 이러는데 저인데도 물어 이분 누구세요. 김 장로님 사진 좀 새로 내세요. 특히 또 누가 그러냐면 우리 박모모 권사님이 있습니다. 너무 젊을 때 찍은 사진이어서 지금도 젊은데 사진 좀 내주세요. 제가 보니까 저도 보니까 와 이건 30대째 찍은 사진인데 지금 6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너무 안 돼. 빨리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새 가족들이 몰라요. 목사님 이 사람 누구예요? 나도 몰라.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그만큼 지금 이렇게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사진을 오랫동안 안 내신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오늘까지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생활 어떻게 할까? 또 어떻게 해야 하고 서로 어떻게 교제를 해야 할까? 물론 뭐 개인에 따라 다 다르고 교회에 따라 다 다르지만 초대교회 성령의 은사를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총을 받고 교회가 막 시작될 때 그때 교회의 모습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 말씀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반드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첫 그 성막 교회 이야기할 때 그 노예 이야기를 했죠, 그죠? 아프리카 노예들이 주인을 모시고 왔더니 주인들은 다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은 밖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게 노예의 삶이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들이 바깥에서 드리는 찬양과 말씀도 없는 그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던지 그래서 흑인 연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성경의 찬송가에도 보면 흑인 연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찬송가 중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또 석인양과고요. 또 그다음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 사부 합창을 들으면, 흑인들이 부르는 영가의 이 사부 합창을 들으면 그야말로 영혼의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라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과 몸과 모든 것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감을 주신 것은 감정, 후각, 시각, 이 모든 오각을 주신 가장 오감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도, 오늘 이 찬양 가운데도,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도 이 예배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예배고 교회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느껴지리라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곧 성령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성령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에 보면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43절에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목회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으며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 저한테 가끔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무슨 목사님은 가끔 왜 이렇게 예화를 잘 안 드십니까? 저도 예화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30년 설교를 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가끔 예화를 들긴 하는데 예화를 가르치면 예화만 남아 말씀이 안 남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예화했던 거는 기억하는데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가 옛날 10년 15년 전에 이렇게 설교해놨는 걸 이렇게 보면 예화가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예화를 안 쓰기 시작했는데, 예화를 안 쓴 이유는 이 짧은 시간에 예화를 쓰면 말씀이 너무, 그래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래도 제 스타일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화 좀 써주이소 하면 예화를 좀 주세요, 저한테. 이런 예화가 좋던데요 하면 좀 주시면, 목사님 찾아가 해주셔야죠. 여러분, 말씀 보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데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예. 안 웃으시네. 신경이 안 쓰이더라 이 말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바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이사, 그리고 말씀,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쳐도 모자랄 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제의 예수님과 오늘 내가 아는 예수님 좀 달라져야 됩니다. 1년 전에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1년 후에 예수님은 조금 더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을 지적으로도 조금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도 주님에 대해서 조금 더, 감정적으로도 조금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나아가서 의지적으로도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을 알아가면 안 되고요. 장로님을 물론 알아가게 됐죠. 목사님 성질 좀 그렇더라잉 하고 이런 것도 뒷담화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그치고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과 달라야 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오늘 말씀이 조금 더 내가 알아가는데 더 깊이가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사도들이 가르치고 난 뒤에 그 사도들의 힘입어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믿고 따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도 그랬지만 내년 한 해, 우리 새해 2024년에 여러분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간다면 여러분의 그 믿고 따르는 헌신 속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표적과 기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교회에 임하게 되니까 더 깊은 사랑이 삭트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둥지교회가 가르침을 더 많이 받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더 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서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에도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45절에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나눠주며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핵심은 서로 섬기고 나누어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백성들을 가르쳤을 때 그들이 믿고 순종하며 헌신하는데 그 믿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교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섬기며 나누며 심지어 재산을 팔아 나누었다라고요.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주고 받아야 한다. 여러분, 주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칩니다. 교회는 주는 것만, 그래서 서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으면 똑같은 걸 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 고맙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물질이 없지만,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는 있잖아요. 주는 것은 무엇을 줄 수 있냐면 나의 은사,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 내게 있는 소유와 그리고 긍휼과 자비함을 줄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내게 건강이 없어도 긍휼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줘야 되는데 물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뭐냐면 자비의 마음이었거든요. 반드시 물질로 해야 된다, 건강으로 몸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뭐냐면 서로 교제하고 섬기라 그러면 물질을 뭐 줄까? 그럼 주눅들어요. 받는 것은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격려를 받을 수도 있고, 내 존재감, 정말 둥지교에서 내가 이런 존재감으로 내가 줄 때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존재감이 생기잖아요.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그럼 존재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축복권이, 예배 가운데 마지막 축복권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렇다고 축복권이 있다고 해서 예배 시간 나가고 마지막 축복권을 여러분에게 하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축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가족형입니다. 제가 성막교회 처음 이야기할 때 교회가 참 신비하다. 혈연으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제가 4남매지만 1년에 겨우 3차례 4차례 만납니다. 서먹서먹합니다. 만남. 가끔 통화하지만 용건만 간단히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안 그런 분도 많이 있을 줄 알지만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보다 더 자주 보잖아요.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옆 사람 한번 봅시다. 내 형제보다 더 자주 만나지요. 성가대 하면, 찬양대 하면 더 그렇지요. 예배는 예배. 그리고 우리 둥지교회는 보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보면 생전에 안 바꿔요. 생전에 안 바꿔.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서면 누가 결석했는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한눈에 다 보입니다. 정정만 집사님 저기서 안 보여. 오늘 예람이 저쪽에 계신데 안 보여.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안 보이지 싶지요? 다 보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핸드폰 보고 있는지 다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 얼마나 볼 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가족 이야기하다 그러는데 새로운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여전도의 남성교회 또 구역별 모임, 그래서 내년에는 구역을 좀 쪼개갖고 작은 소그룹으로 하자. 8명에서 10명 해서 쫙 펼쳐보자. 그렇게 우리 당회원들께서 이렇게 의논을 내셨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그룹 하면 7, 8명이 서로 간에 한 주간에 교제를 하고 나누고 섬기고 또 그 소그룹 목장 대신, 목장 순장인지 목장인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기도 제목을 올리면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제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과 사모님. 속해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여전도에 가갖고 뭐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루디아 전도의 권사님들 인사는 하지 제가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가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죠? 단톡방에 제 이름이 떡 올라가 있으면 할 이야기도 못 하잖아요. 사모는 더 하겠죠. 사모님은. 가장 외로운 사람이 사모고 목회자예요. 근데 저는 또 많이 만나니까 그렇지. 새로운 가족인데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특별히 우리 세 가족이 지금 오늘 지금 4분 지난 11월 5일부터 출석한 분이 최은혜 씨 여기 와 있고, 정선자 우리 이미순 성도님 따님, 그 다음에 우리 김미성 씨, 또 우리 김영수 씨 오늘 안 왔는데, 영수 씨 오늘 안 왔는데, 그죠? 세 가족이 11월 5일 이후에 열매 맺은 가족이. 오늘 같이 구역 모임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죠? 그래서 붕 떠다니다가 그냥 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올해 한 20명 정도 등록했습니다. 근데 어디 갈지 몰라. 그럼 여러분이 급히 만들어줘야 돼요. 눈치 빠르게. 특히 중직자들이 좀 열심히 움직여줘야 돼요. 발 빠르게. 왜냐하면 모르니까. 교회 생활을 모르잖아요. 가족은 긴밀해야 됩니다. 친밀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이 뭐였습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찬식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초대교회는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떡을 뗐습니다. 성찬식을 했어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활의 은총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데 핵심이 뭡니까? 기도의 핵심은 기도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거기다가 중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간청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에 늘 힘써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 9월달 처음 새벽기도 할 때는 유튜브로 많이 들어오더만 요새 유튜브 안 들어오거든. 그래서 제가 좀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모이는 것이 감격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면 인상이 좀 밝아져야지. 마음이 밝아져야 돼. 한번 옆 사람 한번 보면서 미소 한번 지어 봅시다. 한번 감격이 있는지, 굳은 표정인지, 얼굴을 한번 쫙 이렇게 가장 굳어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딴 생각하면 얼굴이 굳어 있어요.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순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마음이 경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런 모습이, 자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런 교제와 성김과 나눔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니까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47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전도했다는 말을, 물론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일상의 교회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이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니까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 그래 사노? 네 어떻게 그렇게 감격이 넘치노? 안 그래도 지금 핍박이 넘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스데반의 행포가 있는데 네 왜 그렇게 감격스럽게 사는 겁니까? 이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칭송을 들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부탁합시다. 칭찬 듣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둥지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서 교회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감격과 그 기쁨을 나눌 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우리 둥지교회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